자,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 사람이 없어요 오늘 수요예배? 신년이라 새벽 예배 때 다들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셨나? 네.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온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복 받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새벽 예배 이어서 기적을 쭉 보고 있는데 네 번째 키워드 드림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꿈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드린다, 그렇죠? 드리는 이거죠. 오늘 이 마지막 14절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뭘 보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니드가 채워진 것을 보고 이제는 배고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는 뭐예요? 굶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 메시아는 뭐예요?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니드를 채워주는, 그렇죠? 그것만 채워주면 최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보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알고,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우리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분,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분, 일하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파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혼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렇죠?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님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성경의 본질 속에 들어가야 진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죠.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렇죠?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보여주는 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야, 사실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떡, 육체의 포도주를 구하지만 사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나다.
생명의 떡인 나를 구해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곧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네피시, 하나님의 호흡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호흡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영,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야. 영.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영이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은 후패, 흙으로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계속 존재해. 그래서 여러분 귀신 히히 이런 거 막 생각하니 영혼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 영혼은 소멸되지를 않아.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 태어나는 게 좋아. 근데 일단 태어나면 따라합시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떡만이, 내가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악을 행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뭐예요? 그 육적인 것으로 해서 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들 다 물리치시고 지금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4장 19절에, 이게 조금 요한복음이 너무 심플하게 써놔가지고 마태복음을 한번 좀 볼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1장 23절에서 24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몸을 찢어 죽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찢어 죽인 그 육체, 십자가를 너희가 전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십자가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의탁하사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온 민족과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렇죠? 그러면서 흩어지는. 그래서 이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지금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육체의 떡은 니네들이 먹어도 또 배고파요. 먹어도 또 배고프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영생하는 떡,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지금 그들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한 아이의 드림 때문이잖아.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드림이라는 거예요. 드림. 다시 말해서 드림으로, 한 아이의 드림으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2만 명이죠. 아이와 여자까지 치면. 예수가 자신을 드림으로 70억 인구,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자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배부르는 거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도 알고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로 생각을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생각.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막 이거 어떡하지? 결국은요, 이게 생각한 게, 죄송해요, 주둥이를 튀어나온 게 말로가, 어떡하지? 어떻게 뭐 해먹지? 콩나물이나 해먹자. 나가서 콩나물 사서 찌개 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콩나물이나 해먹자 하고 막 두부를 조리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 잘 돌봐줘야 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쟤는 나쁜 애야, 나쁜 애. 그럼 나쁜 애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을 주입시키고 교육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전교조들이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켜가지고 지금 막 북한을 좋게 얘기하고 막 하니까 선거 연령을 낮춰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자기네들을 찍어줄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혀 계산하고 있지 못하는 거야.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이 가득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으로 가져와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요 딱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봤어요. 5절에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경제적인 쓰나미가 확 밀려오는 것을 보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결혼을 필요로 하는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야, 네 나이가 45이다. 이제 46이 되는데, 그렇죠? 너 도대체 이 결혼의 문제를 너 어떻게 해결할 거니? 몰라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이 경제적인 쓰나미 너 어떻게 해결할 때? 몰라요. 뭐 생각이 없어. 그냥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요. 못 가면 어떡하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근데요, 주님은요 분명히 빌립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Something problem.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요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캐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쉽게 말해서 빌립이 똑똑한 친구거든요. 딱 보니까 이거 너무 많아. 어떡할까? 근데 예수님은 돈이 없어. 제자들도 돈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벌써 쫄고 있을 거야. 이걸 어떻게 먹이나. 그렇죠? 근데 빌립이 딱 생각하기에 조금씩 각출을 하자. 우리 이번에 교회 보수 공사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딱 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 각 가정당 10만 원씩 헌금합시다. 근데 이걸 잘 들은 분은 또 헌금을 참 잘하시고 안 들은 분들은 또 아직도 안 하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하시는 분들이 계셔 많이.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공사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큰 부담도 없이. 그거 갑자기 내가 충만아 네 차 좀 팔자. 그러면 다른 교회 간단 말이에요. 그 차 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느니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빌립이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한데요 하고 딱 너무나 계산기 칼큘레이터가 돼가지고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보세요.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을 했지만 한 가지를 지금 빠뜨렸어. 바로 그 계산에 예수님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거야.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드림이라는 주제,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린 것에 이 사건, 이것은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사건과 오버랩돼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드리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야. 그럼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내 옆에 서 있으면 그분은 지금 우리 앞에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셔. 여기 있는 나는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탈모의 문제, 체중의 문제, 수많은 문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너무나 본질적인 걸 얘기하니까 이제 뭐 돈 달라면 말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야. 본질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져. 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가끔 배고프면 아이가 엄마 딸기 좀 사줘요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나중 문제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쌓여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믿음과 계산을 해야 되냐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야.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 계산기 안에 어떤 변수를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수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앞에 서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가 이렇게 감람나무와 무화과가 이렇게 땅은 막 기름지고 와 너무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리더들이 10명은
못 들어간다. 거기는 너무나 군대가 강하고 안악자손 가나안 7족 속에서 우리 못 간다. 그러나 2명은 갈 수 있다. 이 2사람과 이 10사람의 계산법의 차이가 뭐예요? 이 2사람은 그 계산기 속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야. 객관적으로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 싸움이 안 되죠. 근데 플러스 예수님이라는 변수가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계산의 아웃풋이 확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자, 이렇게 되는데 10명은 그 문제 속에서 계산기 안에 예수라는 변수를 넣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빌립처럼 막 계산은 안 돼. 도저히 안 돼. 우리 광야에서 더 푸시업하고 근육 키우고 막 훈련 스파르타 해가지고 3년 뒤에 다시 오면 가능할 수도 있어. 막 인공지능 AI를 돌려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 예수가 빠지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예수가 빠지면 그렇게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1000년이 하루 같아. 1000년 동안 안 되는 게 하루 만에 돼.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충만이가 막 기도했는데 주님이 하루만 기다리라 그랬더니 와 너무 좋아서 하루를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와. 이틀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와. 왜 응답이 안 오나요? 했더니 하루가 1000년 같단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야. 1000년 동안 응답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응답해 줄게. 1000년 걸려야 돼. 어떻게 1000년 어떻게 기다려. 근데 그 다음날 응답이 된 거야. 왜?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다이나믹해지고 익사이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드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2020년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내 모든 계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되겠다. 예수라는 변수가 내 인생에 버무려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아무리 맛없고 내 인생이 정말 이거는 진짜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그리스도 그 능력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빌립이 똑똑하긴 했지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물어봤고 빌립은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인생에 예수가 없었더라.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우리는 크리스찬임에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전도사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가 없으니까 다 죽겠는 거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이게 변수가 있는 인생인데 염려가 너무 많다 에라 모르겠다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변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울 왕도 보세요. 사울 왕. 사실 사울 왕도 키가 컸어요. 베냐민 지파였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왕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에 왕은 멀리서도 일단 왕은 저처럼 얼굴이 커야 되고 그렇죠? 둘째로 누구 있나 우리 없네. 키가 커야 돼 하여튼. 그래서 멀리서도 저놈이 왕이구나 보여야 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골리앗하고 섰을 때 얼마 차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쫄았단 말이에요. 왜? 골리앗 앞에 예수라는 변수를 넣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린 보기에 메뚜기 같은 거야. 근데 다윗은 더 코딱지만 했거든. 사울의 갑옷이 질질 끌렸잖아요. 키가 작았어요. 난쟁이 똥자루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로. 관역이 너무 크니까 좋아. 예수가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의외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인생이 쉬워질 수 있고 예수가 들어가면 어떤 고통과 시련과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염려와 불안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그 믿음대로 돼버려. 예수가 없는 믿음대로 돼버린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열받은 거야. 나는 여호와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나는 여호와요. 그렇죠. 이제 자막이 좀 나랑 코드가 맞네.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왜 나를 계산에 넣지 않느냐라는 거야.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따라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계산에 넣고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습으로 stand up, rising up 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꼭 계산에 넣으세요. 빌립의 실수를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요.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워야 돼. 예수를 계산에 넣음과 동시에 일부가 아닌 전부를 넣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전부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한번 그때로 돌아가 봐. 어린아이가 막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의 설교에. 그리고 예수님 너무나 좋아. 가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그 달란트 잔치하고 나서 내 방에 들려서 아낌없이 자기 걸 주는 애들이 있어. 미치겠어. 이뻐서. 아주 미치겠어. 정말 이뻐서. 근데 막 들고 와서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얘기만 하다 그냥 가. 그럼 내가 물어봐. 목사님 그거 하나만 주면 안 돼? 그러면 그럼 내가 넌 다음에 넌 국물 덮다. 내가 막 그래. 그런데 그거 주면 안 돼서 갈등하다가 주면 그래도 그건 두 번째로 이뻐. 첫 번째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요구하니까 주니까. 그렇죠? 근데 주려고 아예 오는 놈은 이뻐 죽겠어. 어쨌든. 근데 또 거기서 고르는데 제일 조그만 거 골라주는 놈도 그것도 좀 그거는 1.5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 전 이 꼬마 아이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배고파하고 예수님 배고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도 배고프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배꼽 시계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걸 딱 보니까 엄마가 사 도시락을 락앤락통을 딱 열어보니까 딱 보니까 정어리 2마리하고 여러분 보세요. 다 가난했어. 다 가난했어. 그렇죠? 부자들은 그런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안 들어. 그러고 별 관심도 없어. 그 들판에 나와 있는 5,000명들은 배고픔과 질병과 시련 속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가 싸준 도시락, 좋은 도시락이겠어요? 이 빵이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는 그런 빵이겠어요? 그렇죠? 길거리 노점상에 기름에 튀긴 막 그런 빵, 꺼끌꺼끌한 그런 깡보리빵 뭐 이런 거였을 거야.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아이가 딱 열어보니까 조그만 빵,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보스도 5개, 럭셔리한 도시락이다 생각하는데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 줄게. 그 국물용 멸치 2마리하고 여러분들 요만한 파운더 그 약과 조그만 이런 거 있죠. 그런 떡 5개야. 무슨 애기한테 고등어 2마리를 주겠어? 점심 도시락 그렇게 싸줘 여러분? 점심 도시락 그렇게 싸줘 고등어 2마리를? 그 뭐 이따만은 뭐 주먹빵을 막 5개 넣어주나? 하나 먹어도 배부른데 왕만두를 5개 넣어주나? 착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거야. 근데 애가 딱 열어봤을 때 이걸 보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정어리 하나를 멸치 하나를 딱 해서 똥도 안 뺀 거 예수님 드세요 하고 하나 그리고 빵 하나 이것도 드세요 하고 3개는 지가 처먹어 막 그렇죠? 그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어.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잠시 후에 주님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거였거든.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떡도 아니야. 거친 싸구려 떡이고 좋은 물고기도 아니라 똥도 안 뺀 멸치 2마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 음식의 질에 대해서 그 음식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그 고기가 썩었든 빵이 뭐 곰팡이가 쓸었는지 아무 말 하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아. 단지 언급되고 있는 건 그 아이가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야.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컨디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장애를 느낀다면 내 나이가 벌써 80이고 나는 가난한데 가진 것도 없는데 저도 요즘에 살이 빠지면서 허리가 다시 아파요. 그래서 지방이 내 허리를 버텨주고 있었는데 어쨌든 나 이 젊은데 벌써 허리가 이렇게 아파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어? 이런 그렇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몸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겠어? 그러면서 우리의 컨디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장애를 느끼거나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야. 제가요 허리를 다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리고 제가 완전히 길바닥에 내던져졌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당신은 광야에 굴러다니는 나무떼기 하나도 쓰시는 분 아니냐. 광야에 굴러다니는 막대기 하나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60만을 살리시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처음에 청년 때 군대 제대하고 허리는 끊어졌지 뭐 가난하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울면서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막대기도 쓰시는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요 별로 그때 우리 청년들 저랑 같이 생활했던 청년들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변방의 똥덩어리였어요.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전 또 부모님이랑 다른 교회를 다니니까 대접도 못 받고, 야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그때 그 목사님 너무 하셔서 장로님 아들이라고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나는 쳐다도 안 보시고 막 그러셨던 분이 하여튼. 그래서 좀 그래. 근데 그러니까 어디서 뭐 이렇게 쓰임도 못 받고 뭐 이러니까 이게 위축되어 있는데 또 그렇게 아프니까. 근데 너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쟤는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저기 뭐 기독교 가문이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세워지고는 하는데 저는 뭐 변방에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 당신께 쓰임 받고 싶다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변방에 이렇게 찌그러졌으면 조용히 이렇게 교회 다녔을 거야. 근데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어. 그래서 내 컨디션을 보지 않고 그 컨디션이 장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작대기도 쓰셔서 60만을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쓰셔서 저를 딱 잡아서 마라에 던져달라고, 나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가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그때 젊을 때 서원했어요. 실수했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지. 안 그랬으면 진짜 돈 엄청 많이 벌고 사업가 돼서 내가 그냥 막 신달수 집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막 그 IT계에서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지금 요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요러고 있는 게 초라하냐? 난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것, 여러분들 어떤 컨디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장애를 느끼고 사람들 앞에 어떤 뭐 대표기도 저 대표기도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 우리가 왜 못한다고 하고 왜 머뭇머뭇대냐라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야. 좀 정확히 말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아이들을 자주로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뭐 지우 같은 경우, 지우가 나 완전 사랑해. 알지? 왜냐면 내가 지우를 사랑하는 걸 지우가 알아요. 아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 내가 주님에게 자유해. 그래서 와 우리 목사님이야 막 그래. 근데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이다 뭐 이래. 나를 잘 모르는 거야. 무서우신 전에 엄마 따라 대예배 때 소리 엄청 지르시더라. 저분은 무서워 이래. 근데 아는 애들은 알아. 아니야 안 무서워. 우리 목사 되게 웃겨. 일로 와 가자 막 내 방에 막 데리고 와. 그쵸?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미안해. 주님의 사랑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자꾸 보이는 거야. 헌금을 하는데 남들은 11조를 100만 원에, 근데 나는 11조를 10,000원에.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쓰지도 않아. 그래서 청년들 예전에 헌금할 때 1,00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감사 제목을 이빠이 쓰라고 그랬어. 그때 진짜 1,000원 헌금하면서 너무 이빠이 써가지고 읽는 게 힘들었는데 순종해서 이뻤어. 근데 그 애들 다 잘 됐어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왜 쪼냐 이거야. 왜 쪼냐 이거야. 여러분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 주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도 알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야. 외모를 보셔.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심은 내가 초라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내 전부를 드리는 자들을 받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 도시락의 퀄리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야. 그러면 어른들도 도시락 싸왔지. 근데 그 퀄리티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드렸다면 그것을 쓰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초라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를 드리면 주님은 그렇게 드리는 자들을 쓰신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보세요. 여기에 뭐가 전제되고 있어요? with us가 전제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서 주님께 못 다가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내 컨디션이 자꾸 보이니까 주님께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내 컨디션 때문에 자꾸 뭐예요? 구하는 것이 컨디션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다 잃어버려. 근데 누구든지 with us,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쵸? 자기 목숨을 잃으면 복음을 위하여 내 컨디션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냥 주님이 좋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내 발걸음을 딱 내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주라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주님과 with us 하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꺼이 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 있는 자들은 자꾸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님이 주는데 내가 하나를 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계속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나 같은 거 쓰겠어? 그러면 그래, 너 같은 거 안 쓸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거 쓰실 수 있죠? 그럼 너 같은 거 쓸 수 있지.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당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누구에게 드려야 돼? 주님에게 드려야 돼. 그래서 2020년 우리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외모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의 직업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환경이나 그런 퀄리티를 우리 주님은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야. 중요한 건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2020년 여러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아무 꺼리낌 없이 딱 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채워지고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하고 멋진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은 옆 사람 보고 지금부터 네 얘기하신다. 그래요. 또 아닌 척하지. 나는 비범한데 막 이런 사람들은 평범하게 될지어다.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가 비범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인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자, 옆 사람 봐봐. 그쵸? 멘사 출신 있어? 없어. 서울대 출신 뭐 한두 명 가끔 있나? 봐봐. 그쵸? 없어. 너희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진리야. 그쵸? 계속 시작. 능한 자가, 봐봐. 결혼도 못해 지금.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아. 그쵸? 사업 기분을 되게 나빠하는 것 같은데. 능한 자가 많지 않아. 계속 시작. 다 흙수저죠. 금수저 있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어쩜 고린도전서에 내 얘기가 써 있어.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계속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옆 사람 보고 네 얘기다. 그렇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계속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멘. 오늘 5,000명 중에, 그렇죠? 그 온 사람들 중에 물론 다들 가난하고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겠지만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까운 곳에.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던 왕의 신하의 아들과 그 왕,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안 왔겠어? 그렇죠?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 물권을 가진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권을 갖고 실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지금 그 5,000명이 먹게끔 하는, 세상 말로 하면 CEO로 만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향유옥합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었고 그 당시에 옥합도 비싼 거였지만 비싼 옥합 안에 좋은 향유를 담아서 자기가 시집 갈 때 그것을 팔아서 시집 미천으로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청약 통장과 비슷한 거야. 근데 그것을 깨서 예수에게 확 부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정말 알려지지도 않은 그냥 한 여인이야. 그 여인이 그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변방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 여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과부가 등장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름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데 그 과부가 2렙돈, 작은 돈, 동전 2개를 탁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여인이 가장 큰 물질을 드렸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드린 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드린 걸 알아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많은 물질을 헌금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그 과부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주님은요, 변방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중원에 세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독일에서 하려고 하는 국경음악학교가 뭐냐면 변방의 아이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아이들을 우리가 택해서 그들을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쏟아부어서 잘 가르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 그래서 우리 필리핀 아이들 지금 다 대학생, 유수한,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연고대, 뭐 서강대, 한양대 다 졸업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고 은행도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길거리, 스트리트 보이, 거리에서 그냥 막 꽃 팔고 까치담배 팔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불량아가 되거나 깡패가 되거나 차에 치여 죽거나 그럴 인생들이었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그 나라 그 지역에서 크리스천 리더가 돼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변방에 보잘것없는 사업하다 망한 초라한 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받아다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린 거죠. 그냥 단지 드린 것밖에 없어. 오늘 주제가 드림이죠.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변방에 벌벌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탁월하게 쓰시는 데 있어서는 귀재라는 거야. 그분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의 IQ, 우리의 출신 배경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 번째 키워드,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가 비범하게 쓰시는 전문가가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며, 이 꼬마 아이를 그 권력자들도 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 아이가 5천 명을 먹이게 했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돼. 나 역시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탁월하게 쓰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나를 내가 생각하는 걸 이상으로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던져야 돼.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오늘 시주님밖에 안 보여.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져야 돼, 예수님에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나는 별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잘생긴 것밖에 없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위대하게 쓰임 받는 거야. 그 위대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전 인류가 구원받게끔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멋있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주님께 던져버려. 확 던져버려. 장대 들고 여기 확 이렇게 십자가에 팍 붙어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이. 네,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드림의 관점, 이 드림이라는 거, 드림의 관점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각인해야 돼. 자,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전인류가 아니에요. 전인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먹는 것은 잠시 후에 다시 배가 고파요. 이들이 떡 때문에 배불렀어. 그 순간 너무 행복해서 이제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꼬르륵 그래 또. 그렇죠? 꼬르륵 그래. 그러니까 또 배고파 잠시 후에. 근데 영혼의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인 그 허기짐이 없도록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이에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 모든 전제적인 것을 뒤로 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자, 너네들이 내가 지금 양식을 줬지만 먹고 또 배고프고 먹고 또 배고파. 그러니 너희들은 늘 그 가난, 그 세상에 쩌들어서 세상에 묶여 살 거야. 그러나
그 인생은 헛돼.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지. 근데 이 주님의 일을 하라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일을 하면 굶지 않아. 주님의 일을 하면 헐벗지 않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일을 하면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소외되거나 초라해지지 않아. 절대로 그러지 않아.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은 2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완전 초라한데요?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었냐라는 거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좋다고요? 아니에요. 그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는요 가짜가 더 많은 거야. 오늘 수요예배 눈에 띄게 지금 줄어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소수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이 진짜일 수 있는 거야.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분은요, 정로님, 권사님, 저분은요, 무슨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저렇게 힘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에 따르면 잘 되고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의의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욥도요 다시 7배나 더하는 축복을 받았고요. 순교는요 천국 가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 가난하게 사는 사람 나한테 보여줘봐.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줘봐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다 넉넉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름이 멈추지 않는 축복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꼬라지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아. 그냥 교회 다니고 교적 두고 나 시대 되니까 직분 받고 하니까 저도 이제 직분을 주려고 하니까 고민이 너무 많아져요. 선배 목사님들 왜 그랬는지 알겠는 거야. 인간적인 정 때문에. 얘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근데 나랑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뭐 나름 뭐 이렇게 해.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비슷하긴 한데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11조도 잘하고 신앙 열심히 해. 근데 둘이 또 너무 친구야. 또 나랑 같이 왔어. 근데 이거를 안수입사를 줄래니 얘는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만 주면 얘 얼마나 삐지겠어. 또 난 얘를 사랑해. 미치겠어. 그래서 야, 너 좀 담배 좀 끊고 11조 좀 하면 안 돼? 했더니 됐어요 막 이래. 그래도 됐나 보다 하고 직분이면 이씨 나는 안 주고 씨발 이래. 와, 다른 교회는 직분 그 헌금 때문에 싸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 교회는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요대로 가자. 주님 오실 때까지 요대로 가자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신앙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야. 가짜가 너무 많아.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썩을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고 썩을 양식으로 해서 살고 썩을 양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용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것은 뭐냐면 정말 네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가정과 삶과 직장에서 그 삶을 걸어나가면, 아니 수요일 날 TV 앞에 앉아있는 것과 예배당에 나오는 것과는 엄청난 신앙의 퀄리티가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해. 또 그러지. 하필 내가 딱 오늘 안 나온 날 그런 말씀 마셔 막 그러는데 그냥 평균으로 따질 때 한번 보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봐봐요. 어떤 젊은 애들이 모여서요. 자기 아들 자랑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또 어떤 젊은 친구들은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야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 자식이 너무 잘 됐어. 그러면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애가 뭐 유치원 했는데 뭐 좀 사람만 만나면 근데 자기네 애 유치원 어때? 우리 애는 말이야. 자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예배야. 예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루하지도 않아. 어디 가서도 계속 얘기해. 그게 예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야. 근데 그거부터 진단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고 차갑게 식어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막 코 껴서 억지로 나와 있는 거. 억지로
억지로. 물론 그 과정이 성장의 과정일 수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괜찮은 젠틀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죠? 수요일날 교회에 예배가 있다는 걸 알면, 그렇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TV 드라마 앞에서 진리를 짜는 것보다 100배 낫죠. 요즘에 TV 드라마들 다 이상해져가지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네 감정, 네 육체의 쾌락, 세상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이것은 영생과 양식을 겸하여 말하는 것은 주애를 할 때 이 땅에서 양식을 치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식은 계속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이건 두 가지인데요. 살과 피를 주신다는 이후에 나올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저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걸 다 누가 준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오늘 같은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이게 핵심이야. 하나님의 일이 뭐야? 선교 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뭐 교회 이거 하는 거? 내가 이거 좀 닦으라고도 한 번도 안 닦고 먼지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뭐 하나님의 일이 뭐야? 근데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자막에? 읽으세요. 크게. 시작. 예수님을 믿는 거야. 여기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래서 뭘 못해? 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시간도, 이 예배의 시간, 11조 얘기하는 거 싫어하죠? 11조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죠? 안식일도 하나님의 것인데 놀러 가잖아요. 비키니 입고 바다로 가자 막 그러면서 안식일 날. 예? 그게 진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할 때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그럼 그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다. 말씀을 믿는 거다. 오늘날 말씀을 못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를 믿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구역 예배 참석하고, 구역 모임 참석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열심히 교회 모임 나오는 게. 그럴 때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야. 그건 있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질로 테스트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욕심을 쫓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둠의 권세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여러분들을 속여서 사기당해서 보이스피싱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그건 it's my mistake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그건 내 책임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불로소득을 원했구나. 내가 사람을 믿었구나. 내가 세상을 이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왔던 사기꾼들을 몰아내시고, 지금은 내가 완전히, 저도 테헤란로 길바닥에 내던져 봤어요. 진짜 바닥에 뒹굴어 봤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살아남아서 기어 올라올 수 있어서 그건 단 거 아니야. 그냥 주의 일을 계속했을 뿐이야. 그냥 just keep going, 주의 일을 계속했어. 너무나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주의 일을 계속했어. 나를 필요로 하면 그냥 갔어.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달려갔어. 그냥 그 일을 계속. 그랬더니 내가 골짜기가 깊은 만큼 어떻게 해요? 산등에서 높아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 말이 진리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그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더하여 이 땅의 모든 양식을 채우신 것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자식 자랑 그렇게 하길 기뻐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는 드림의 이 신앙을 똑바로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조금 드리는 거, 벌벌벌 떠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없는 거야. 제 인생 제 삶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도 처음에 좀 싫었어요. 왜냐면 내가 꿈꿨던 나의 my way, my plan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2020년 저는 여러분들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은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저질의 축복이 아니야. 돈 따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송구 영신부터 시작해서 이 설교를 한 5번씩은 더 곱씹어 들어봐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운데이션이 이 말씀으로 탁 장착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돌면 여리고는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외치면 적들이 서로 싸워.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내일 새벽 예배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네 번째 키워드, 드림이라는 것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과연 나는 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드리는가? 빌립이 계산할 때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자기의 계산에 예수님을 못 넣었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플랜에 예수님이 있냐 이거야. 제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뉴욕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국교음악학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곁에 재벌이 있고 제가 쌓아놓은 황금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Nothing.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산의 스펙만큼 꿈을 꾼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Nothing이야. Nothing이야. 근데 계속 꿈꿀 수 있는 건 내 계산에는, 모든 내 계산에는 플러스 변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꿈꾸게 되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퀄리티를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는 거야. 부끄럽지만 도시락 내놔. 기꺼이 내놓으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거기서 또 하나만, 정어리 하나만, 꽁치 하나만 주지 말고 드리라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인생을 5,000명을 먹이는 인생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변방에 보잘것없는 자를 가장 탁월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을 알아. 그러니까 저같이 별볼을 얻고,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못난 저를 하나님 지금 이 모습으로 깎아서 그나마 깎아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그러니까 그분은 탁월하신 분. 내가 여기 있는 걸 보면 정말 탁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능력 있게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썩지 아니할 하늘의 양식으로 해서 좀 걸어갑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니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다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야, 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잘 만났구나.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목사 하나는 잘 만났구나.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펼쳐놓은 그 길 하나는 내가 잘 걸었구나. 그래서 야, 하늘에 갔더니 정말 이런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할 건데, 아, 정말 이런 상급이 실제였구나. 와, 이 상급으로 천년왕국 동안 내가 정말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그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가 돼서 경험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진리 4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음에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 예수를 계산 속에 넣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빌립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계산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꺼이 퀄리티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들과 그 내용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 가운데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 목마르지 않게 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초라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나약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택함받아 정말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아름다운 이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러시아바바이야바 이샤바야바 카야바 카야바 카열로이어스루야바 롤로여바열로이어스루야바 럭키야바 카야바 럭키야바 카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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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열로이어스루야바 러시아바바이야바 러시아바바이야바바이야바 락카바야바 카야바 카야바 카열로이어스루야바 롤로여바열로이어스루야바 라바카야바 카야바 카열로이어스루야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사 수많은 죽은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 마른 뼈들처럼 된 그들이 하나님 교회가 회복됨으로 살아나고 그들이 생기를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을 몰아내주시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사상과 죽음의 사상들을 불태워주시고 온전히 생명으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축복이 실제가 되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사는 존귀한 자들이 될지어다.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꾸게 하시고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으로 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알기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라. 단순하게 물질이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 이상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컨디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퀄리티나 어떤 우리의 우리됨을 통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침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 변수를 항상 고민하며 그 계산 속에 예수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뛰어넘는 현상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적이 항상 삶에 머무를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드림과 같이 주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아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그 관계가 있게 드리며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받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기둥들로 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 자체를 내어드리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더욱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거룩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